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합니다. 찬송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고통을 통해서, 고통의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깨달은 진리는 구원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생명은 인간의 수고나 고통 또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 거죠. 다시, 인간의 구원과 생명은 인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랬지만 우리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만 이루어지실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오늘 또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를 이제 회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죠. 그때 그들은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들이 그렇게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애굽이라든지 이방 나라들한테 계속해서 침입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던지 출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해산의 고통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데,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할 때에 해산의 고통을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겪은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그렇게 아주 극심한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의 결과가 달랐다는 겁니다. 뭐냐면 해산의 고통을 겪은 다음에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여성들로서는 일평생 그런 고통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인데 그 고통 끝에는 아이를 낳잖아요. 그 새 생명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열매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고통 끝에 얻은 것은 구원이나 생명이 아니라 바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바람이 상징하는 것은 그냥 바람은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리잖아요. 허무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니 그만큼 고통을 당했으면 좀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인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을 낳은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해야 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구원과 생명은 사람의 고난에, 사람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과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애씀, 또 인간의 수고,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과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 자들은 이제 죽어서 티끌이 된 자들을 향해서 깨어 노래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과 영생의 이 소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아주 놀랄만한 통찰이 아닐 수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이미 지금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이 되었던 겁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슬에 비유되고 있어요. 이슬. 아침 이슬은 시든 풀들을 생생하게 합니다. 특히 사막지대, 이제 이스라엘 같은 이 사막지대는 밤사이에 내린 그 이슬이 모든 생명체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능력, 즉 그분의 빛난 이슬은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아주 귀한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로 비유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모든 생명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살게 할 겁니다. 이슬이 밤사이에 내려서 이 시든 풀들을 생생하게 다시 돋게 하듯 하나님의 능력이 빛난 이슬같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면 죽었던 자들도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19절 말씀에 주의 죽은 자들 그랬는데 이 주 안에서 죽은 경건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빛난 이슬, 주의 능력으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을 믿은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절한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영접하고 주를 믿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주를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이제 시체들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여기 시체의 원어 네벨라라고 하는 뜻은 떨어지다, 시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시들어 썩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시체. 이렇게 죽은 지 오래되어서 썩어서 흙이 된 시체들도 빛난 이슬과 같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결국은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에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있잖아요. 얼굴에 핏기를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삶의 문제로 인해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한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침 이슬 같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결국 일어나게 될 겁니다. 생기를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힘있게 이 하루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바람 같은, 그저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이슬 같은 은총이 우리 안에 내려질 때에 그 모든 죽었던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